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어갖고 하필이면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어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왜 내 삶 속에 이게 있지? 이럴 때도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왜 남들은 안 갖고 있는 장애를 나는 갖고 있지?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믿지를 못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도구로 써서 이 사람을 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도구를 하나님은 짧은 시간에 또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 갖고 매를 맞고 쓰러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부류로 대별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4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지도자는 물론이고 그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죄가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은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도 서슴지 않고 형제 나라인 유다를 미워하며 침공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본문에 의하면은 국가에서 보호해 주어야 할 계층인 과부와 고아들의 재산까지도 강탈했습니다. 과부와 고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혼자 사는 여성이라든지 부모가 없는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계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통해서 이들을 보살피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가진 것이라고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과부와 고아들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강탈하기 위해 법을 새로이 제정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극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만행에 진노하시면서 심판하겠다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과부와 고아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계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가장 약한 계층은 누굴까요? 돈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처음 온 사람입니다. 처음 온 사람이 아직까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총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최고로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가장 약한 사람은 누굴까요? 경찰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초보운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주변에 약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돌보지를 않는다. 그 사람 인생과 내 인생은 달라. 그냥 나도 살기 바빠. 나도 저 사람들보다도 내가 시간을 줄 수가 없어. 내가 물질을 줄 수가 없어. 한다면은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들어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5절에서 19절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미국이 최고의 위세를 갖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아수르 제국이 최고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온다면은 우리나라 속담으로 표현하자면은 야 아수르 군대가 온대 이야기만 하면요 우는 아이도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그들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오랫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는가?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 얼만큼 잔인하고 무서웠냐면은 사람들이 이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살갗을 벗겨가지고서 성벽을 도배를 합니다. 살갗 갖고.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가?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 힘든 거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보더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이라는 것은 힘든 부분은 장애는 나라의 대통령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이거를 생각해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만큼 여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밑바닥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협력이 아니라 합력이에요. 협력이라는 것은 10사람이라면 똑같게 10분의 1씩 하는 것은 합력입니다. 근데 협력이라는 무엇인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하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조금만 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크게 뭔가를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사람 뒤에서 니 아까라도 밀어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부의 드렸던을 보십시오. 오늘날로 친다면은 2원, 많아야 20원입니다. 근데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가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왜? 전부를 준 거거든요. 내가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 누구를 도울 수 없어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멸망을 시켰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산 넘어 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 속에서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수르가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할 때까지는 힘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강해진 것은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직접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도구를 쓰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용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번영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귀와 명성을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이루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잘 살게 되었을 때도 그것이 일시적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일시적인 그 번영이고 일시적인 풍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럽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20절에서 34절까지인데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이 비록 멸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제국의 권력이나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 남은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또 교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쟁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단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날로 친다면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겁니다. 근데도 멸망당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백만 명, 그 거의 1000만 명 가까이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왜 이 땅에 살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쟁이들이 그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저는 비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서 우리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의 국가가 내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밤거리가 안전한 나라, 먹고 살기 좋은 나라, 뭔가 풍요로운 나라, 내 인생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잠시 잠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더욱더 어렵고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소망이 안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것을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아수르 제국을 도구로 썼듯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시는 겁니다. 왜 내 삶 속에 저게 있어가지고, 왜 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까지 수용하고 그것까지 받아들일 때 지금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여러분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웃음을 줄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을 줄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을 줄 것이며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모든 집이 행복의 하우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아직도 세상적인 욕망에 휩싸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활짝 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탐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기보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에 휩싸여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가슴 가득 쌓아 놓았음도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기보다는 상황 너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